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 리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죠. 또 바리새인들은 어떠했나요? 자기들이 이 개와 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라고 힐난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들은 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자기들이 이 사랑의 높은 기준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죠.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자기의의 태도라고 부른다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 기준, 이 자신의 공로를 절대화해서 자기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평가하는 태도였죠. 지난주 본문은 이 사람의 자기의가 얼마만큼 높아질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죠. 사람은 자기 공로와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거부하기까지 이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아주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게 되죠. 복음의 가장 큰 대적은 바로 이 자기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자기의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특성이 있죠.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헌신도 자기의 공로로 삼아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은혜를 권리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게 이 사람의 성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자기의 은은요 사실 어떤 자존심 강하고 센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이 자기의에 기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 아무리 자기 처지가 형편없다, 아무리 자기가 지금 비천하다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 남는 게 뭐냐니까 이 자기 자존심, 자기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 그분들은 되게 겸손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교만과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크냐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중에 하나 남는 게 이 자기의, 자기 자존심이라는 거죠. 이 자기의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배타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선별적으로 교제하려고 하죠.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생활 방식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또 어떤가요? 이 자기의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비판적이라고 했어요. 이 자기 기준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고통보다 그냥 그 사람이 내 기준에 미달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 매몰차게 비판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태도가 이 자기의에 매몰되어 있는 이 현상이라고 같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가 없으시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또 주님보다 못하다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시죠.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랐던 죄인들이죠. 하나님께 복받기는커녕 심판받아 마땅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우리같이 조금도 아니라 이 한참 미달하는 자들을 받아주신 은혜를 알아서 자기 의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필요가 없구나. 나같이 한참 미달한 자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이 자기 기준과 자기 의에 매몰되었던 살았던 삶을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라 할 수 있죠. 또 어떤가요? 이 살아갈수록 신자로서 살아갈수록 이 은혜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의롭다고 부르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의인의 공로를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의 깊이를 날마다 내가 살아갈수록 더 알아서 이 자기 의와 지속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바로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자는요, 이 칭의의 은혜, 죄인을 의롭다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로 인해서 이 자기 의와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 칭의의 은혜로 인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께 이 은혜를 얻음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닮은 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고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신자는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또다시 지난 시간에 정말 답답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 바리새인 이거는 정말 이건 진짜 암에 걸릴 것처럼 정말 답답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또다시 다시 와서 이 제자들의 이 답답한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두 개의 이야기가 있죠.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고 또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있죠. 얼핏 보면은 이제 이 두 개의 이야기는 다른 맥락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연속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 우리가 저번 주 읽은 본문이 8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빨리 떠나야 돼요. 같이 있기가 굉장히 힘들죠.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이 배를 타고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배 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죠. 14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자마자 딱 당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아마도 이제 예수님이 급하게 가시니까 급하게 짐을 챙기느라 뭘 빼먹고 온 거예요. 뭘 빼먹고 왔냐니까 배 위에서 먹을 양식을 빠뜨리고 온 거죠. 우리도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어디 가야 되는데 내가 뭘 놓고 왔다는 사실을 딱 차에 탔을 때 비행기에 딱 탔을 때 깨닫는 거. 놓고 왔구나. 깨닫는 거 있죠.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제자들도 이게 딱 정신을 놓고 있다가 배 타니까 그때서야 불현듯 우리가 먹을 걸 놓고 왔구나. 보통 우리가 먹을 걸 놓고 다니진 않는데 이제 심각하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들이 이제 양식을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사실 비유로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룩이라는 이 요소를 사용해서 비유적으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룩은 이제 우리한테 좀 낯설진 않죠 사실. 누룩은 뭡니까? 누룩이라는 단체는 이제 있는데 원래 누룩은 뭔지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이 누룩은 이제 효소의 일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빵을 만들 때 쓰는 효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은 그 누룩이 부풀어 올라서 빵이 우리가 먹기 좋게 연해지고 또 양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빵을 만들 때 쓰는 이 효소를 우리가 누룩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이 뭐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 빵집을 차려가지고 거기서 파는 빵을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비유의 일종인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거,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가르침과 사상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과 사상, 그들의 사고방식이 여러 사람들에게 쉽게 스며들고
그리고 쉽게 퍼지게 되는 이 위험성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가르침과 사상을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성경에서는 이런 이제 해로운 가르침이 빨리 퍼진다, 이런 비유를 사실 누룩에 많이 비유해요. 원래 누룩이 좀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어떻게 우리 역으로 이 복음 전하는 단체 이름을 이제 누룩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 다른 복음이 퍼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어떤 얘기를 하니까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막아야 되고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을.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이 아주 치명적이고 아주 이제 적대적인, 복음의 적대적인 사상을 누룩이라고 비유하면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두 세력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헤롯이라는 거는 헤롯이라는 왕, 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을 지지하는 그 세력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앞에서 잠깐 이 사람들이 나온 걸 봤지만 헤롯 당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헤롯의 무리들,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사상과 그들의 가르침이죠. 그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한마디로 진단할 때 이 자기 의에 매몰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기준, 자기 의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이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죠. 헤롯의 누룩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헤롯 땅에 속한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이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현재 권력에 빌붙어서 이 현재 권력과 이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땅과 같은 사람들이죠. 사실 헤롯은 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모셔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헤롯 땅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봉사할 때 자기들에게 오는 기득권과 유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현세주의자들, 현세 삶에 아주 매몰되어서 물질을 추구하고 현재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헤롯의 누룩, 이 현재의 권력과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주의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들의 사상이 누룩이라고 말씀하세요. 뭐냐니까 쉽게 퍼진다는 거예요. 쉽게. 왜 그래요?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사상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기 의를 자극하는 가르침, 또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는 가르침은 사람들이 금세 흡수하고 그래서 아주 쉽게 멀리 퍼진다는 것이죠. 거부하는 사람도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복음과는 아주 반대되는 이 거짓 가르침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어떠합니까? 복음은요, 거부하는 사람도 많고 한 사람이 그 복음을 이해하는 일에도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니까 죄인의 성정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요소들이 복음에는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금세 퍼지지도 않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 헤롯의 가르침, 헤롯 땅의 이 사상,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이 태도는 사람의 죄성에 아주 쉽게 스며들고 그래서 아주 널리 퍼지고 쉽게 한순간에 그 단체, 교회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율법주의나 기복주의 이런 게 항상 위협하고
금세 유행하는 이유, 잊을만 하면 이름만 바꿔서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사상들이 이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는 아주 매력적인 사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아주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흡수해서 아주 교회 전체가 쉽게 마비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각별히 주의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하게 나눠야 될 이 장면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못 받아들이는 이 제자들의 상태인 거죠. 이 제자들의 반응이 참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만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제자들에게 찔림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양식이 없어서 이제 혹시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실까? 그렇잖아요. 배 탔는데 배고프면 얼마나 짜증이 많이 납니다. 배 탔는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침 누룩 얘기를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양식을 챙겨오지 못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단순히 받아들였던 거죠. 이해할 만하죠. 이게 가뜩이나 지금 양식을 못 챙겨와서 송구스러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비슷한 이 누룩 얘기 하시니까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런 제자들의 태도에 이 답답함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 보시면 아주 불쌍해요. 그들이 그토록 염려하던 양식을 못 챙겨와서 혼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좀 혼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지금 중요한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걱정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좀 안타깝고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17절,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답답한 마음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우리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과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냐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몰라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또 기억도 못하는구나. 지금 뭐냐니까 너희는 맹인이고 기머거리고 기억상실에 걸렸구나. 이게 참 너무 안타깝고 지금 이 사태가 심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마가복음 4장에서 이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예수님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비유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한 자들이다 하고 이 비유를 풀어주셨죠. 근데 지금 8장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게다가 이미 주님이 하신 일도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닥친 이 양식이 없는 거에만 그냥 매몰되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까먹고 마치 주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인식은 심각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떡을 챙기지 못하는 부주의함이나 예수님의 말을 오해하는 소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8장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봤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깨닫는 것이 더딘 일을 보시고 너희가 오히려 맹인과 귀머거리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증상이 이 예수님을 대척하고 뭔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증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시냐니까 19절에서 20절 예수님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자들에게 아주 책망하시면서 일깨워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보시죠. 내가 5,000명을 먹였을 때 남은 바구니가 몇 개였냐? 왜냐면 제자들이 직접 나눠주고 제자들이 직접 남은 바구니를 모았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정확히 그걸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4,000명을 먹이셨을 때 남은 바구니가 몇 개였느냐?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고 그 기억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거죠. 그 일을 너희가 알고 기억한다면 어떻게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다고 너희를 책망하겠느냐고 한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내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있냐고 예수님은 너무 이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서를 연속해서 계속 읽어보면 사실 복음서에서는 이 제자들의 답답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도 하지만 예수님 바로 옆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며 놀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됐죠.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실 때 제자들은 놀라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신가 자기들이 반문하죠. 4,000명을 먹이시려 할 때도 그 바로 앞에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 기적을 저들이 직접 목격하고 봤으면서도 4,000명을 먹일 양식을 구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5,000명을 먹이신 일곱 4,000명을 먹이신 일을 경험하고서도 지금 예수님이 12명을 먹이실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들은 그들의 자기의에 눈이 멀었고 귀가 막혀있죠. 그런데 예수를 따르고자 나서는 사람들마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겪는 경험의 한계를 명확히 봅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자신이 이 기적을 경험하면 또 신기한 일들, 주님이 주시는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근데 그러한 생각은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교만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람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평가할 이성이 없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는 게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온전한 이성으로는.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평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경험케 하셔도 결국에 자기 모습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 사람이고 그 사람의 자기의인 것이죠. 자신의 판단에 의존해서는 그저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어리석은 판단만 내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이토록 무력하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매일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그 성정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신비한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태도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조명하시는 은혜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을 통해 나누었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지 않는다라면, 성령께서 우리의 자기의를 깨뜨리시고 그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지 않는다면, 그 교만을 무너뜨려 주시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여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바꿔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주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처럼 어리석음 속에서 떠돌며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점철된 인생을 보내기 마련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특별히 보시면 이 조명하시는 은혜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님은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는 그동안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들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한 번에 고쳐주시지 않으시죠. 두 번 안수를 하시는데, 먼저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하시냐니까 눈에 침을 뱉으시죠.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근데 그때 이 맹인이 완전히 낫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어때요? 희미하게 보인다고 하죠. 그런데 주님이 그래서 또 어떻게 하시냐니까 두 번째 안수를 하세요. 두 번째 안수를 하시고 그때서야 이 맹인이 완전하게 보인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죠. 왜 그러냐니까 어디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치유하신 적이 없으시고 유독 이 장면에서만 두 번에 나누어서 치유하시죠. 예수님은 사실 한 번에 이 맹인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굳이 이런 과장된 태도, 눈에 침까지 뱉어가시면서 과장된 태도를 보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했을 때 한 가지 떠올리시는 게 있죠. 뭐냐니까 주님께서 과장되게 이렇게 뭔가 퍼포먼스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이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맹인을 고치시는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한 번에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렇게 고쳐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자 하시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실까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본문에서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그 맹인을 아주 특별하게 차근차근 고쳐줘요. 한 번에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서서히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다음 장면에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암시하시는 거예요. 이 답답하지만, 정말 지금은 답답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시면서 내가 이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거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 번에 눈을 뜨게 하셔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서서히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이 두 번의 암수를 통해서 주님은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한 번의 충격으로 바로 보이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 속에서, 단계적인 과정 속에서 서서히 차근차근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맹인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게 하시고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보게 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 제자들을 보면 그분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성장하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며 엉뚱한 반응들을 보이는 것이 이 제자들의 행동이죠. 다음 주 우리가 읽을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르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해요. 근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 제자들 중에 누가 더 높으냐고 서로 싸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언제는 주님을 정말 열심히 따르고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언제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헷갈려하고 또 어려워하는, 그래서 정말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주 재밌게도 이 복음서는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치부보다 이 잘못된 모습보다 제자들의 치부를 더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실은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제자들의 위치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가 왜 기록되었냐면은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던 시기는 신약성경의 거의 끝부분에, 신약성경 중에서 거의 나중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복음서예요.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의 첫 부분에 왔으니까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거의 끝물에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복음서가 왜 기록이 되었냐니까 사도들이 하나둘씩 순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동안 사도들이 계속해서 산 증인으로서 들려줬는데 사도들이 하나둘씩 순교하면서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어떤 필요가 생겼냐면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려주고 간수하고 간직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했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했던 거죠.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이야기들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교회가 간직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에 이 제자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은 이 12제자들은 사도로서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던 시기에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성경, 또 특별히 이 복음서는 얼마나 이 무섭도록 진실한 책입니까? 이 복음서는요,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또 사도적 기준을 마련한 사도들의 과거 어리석었던 행동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나누면서 사도적 기준이 얼마나 교회에서 표준적이고 정말 이 교회의 기준이 되는 기준인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근데 복음서는 어떠하냐니까 복음서를 보면은 이 제자들의 엉뚱하고 아주 답답하고 또 아주 어리석은 모습, 최악은 또 뭐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 다 도망갔던 그 모습, 그거를 여실히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보는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이 사도들을 교회 지도자로 철저히 믿고 또 이 사도들이 순교하던 시기에 이 복음서를 읽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이 어리석은 이야기, 그들이 탐욕스러웠던 이야기, 그들이 배반했던 이야기들을 이 복음서로 남겨놓았고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어리석고 답답한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교회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에 이들을 바꾸시지 않으시고 그들과 일생을 같이 하시면서 그들의 인식과 마음을 바꾸셨죠. 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해가 느렸습니다. 깨닫는 것이 느렸어요. 그래서 이상한 말도 많이 하고 탐욕을 부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또 그 초대교회들에게 지금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사도들이에요. 교회의 지도자이며 주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바꾸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서서히 뜨게 하셨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 깨닫지 못하고 이 맹인과 같은 사람들을 주님은 신실한 사람들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귀머거리와 같고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금세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한순간 이해했다라고 생각했어도 금세 까먹고 돌아서는 게 우리네 인생인 거죠. 우리에게 있는 거는 그냥 자기 고집만 있어서 주님의 지혜, 주님의 말씀보다는 그저 알량한 우리의 자존심만 붙들고 어리석을 때가 사실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10대, 20대 이 과거를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했던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많이 생각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보면은 연말이라서 그런지 요즘 따라서 과거에 이 어리석었던 행동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제가 옳은 줄 알고 제 판단을 믿고 행했던 일들이 사실은 저의 미숙함이었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큰 그림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제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순간적인 감정과 판단으로 혈기를 부렸던 일들이 자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뼈아픈 게 뭐냐니까 같은 실수를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이 정도 살았으면 좀 이렇게 통계가 좀 쌓였으니까 이게 내가 잘못 행동하는 거를 알 때가 됐는데 이게 너무 이제 아직도 어리석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길에 있어서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믿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지만, 그래서 상당 부분 내가 헌신하고 상당 부분 포기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미숙하고 또 여전히 엉뚱한 일을 하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전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아직도 답답하고 우리의 정말 아직도 성장이 더딘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변화 없음에 낙담해서는 안 되는, 낭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어루와 만지면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죠. 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신 주님께서 동일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안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쉽게 포기하고 마는 이 교만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나서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가망이 없나 보다, 이러고 있는 게 사실은 그거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슴을 채시고 우리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 가슴을 두들기고 계시는데 거기에다 대고 나는 원래 이런가 보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낭망하고 오히려 그냥 자기 자신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유지하려는 그 모습들이 사실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제가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아주 강한 이 신념이 있는데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좀 강하게 믿는 것 같아요. 뭐냐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TV 이렇게 보진 못하고 TV 요즘에 보면은 TV 보고 그걸 기사로 쓰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것만 봐도 TV 내용이 뭔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백종원의 골목 식당 이런 데 보면은 아주 구제불능 사람이 한 명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백종원 그분이 이제 그 사람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 기사에 달린 댓글 보니까 이런 댓글이 많아요.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나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저 구제불능인 사람 변하지 않는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이 세상 사람들의 신념이 어떤 실망과 어떤 낭망으로 인해서 굳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봅시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주님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급하고 우리 성격이 급한 사람 눈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심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정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 오랜 기간을 그 사람 평생을 투자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나서서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아이 가망 없는 답답한 제자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인생의 끝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천천히 인내하시면서 사람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와 성장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주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사람이 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많이 보니까 항상 사람이 극적으로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사고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영화가 이제 2시간짜리니까 주인공이 변하려면 빨리 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주인공이 그래 결심했어 하고 시간이 쭈루룩 빨리 지나가요. 그러면서 변화하는 모습들이 쭈루룩 나와요. 실제 시간으로는 한 10년, 20년 걸리는 일인데 영화에서는 5분 만에 주인공이 변화해서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주인공, 그 영화 주인공이 그래 내가 변해야겠어 이렇게 마음 먹기까지 현실은 10년이에요. 10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물론 우리를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뭐냐니까 이 제자들이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알아가고 깨닫고 또 조금씩 알아가고 깨닫고 그래서 나중에는 인생을 보니까 완전히 돌이킨 사람이 되는 이 모습들인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사실 극적인 변화라는 거는 자세히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그 사람에게 예비적인 작업을 해오시고 또 아주 오랫동안 그 사람의 이 지성과 또 그 마음과 감정을 설득해 가시면서 해온 과정이 어느 한순간 극적으로 나타나 보이니까 그거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 설득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그 창세기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기는 주님께서 한순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님은 그 바다를 그 순간 가르시기 위해서 바람을 보내셔서 밤낮 바다를 밀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극적으로 한순간에 일어나는 변화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바람을 보내셔서 사람을 설득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설득하신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주님은 우리의 인식과 신앙을 서서히 바꾸시고 성장시키십니다.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방식으로 대하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버튼 눌러서 한 번에 바꾸시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로봇처럼 프로그램 새로 깔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돼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아주 놀라운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고 나아지도록 성화하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설득하시며 인내하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기꺼이 2번, 3번 안수하시면서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의 변화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의 성장을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이 참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아니라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 번에 바꾸실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냐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못 알아먹어도 인내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조금씩 나아지는 거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그 진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설득의 과정, 또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전부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냥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이해하기를, 우리가 보게 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냥 단순한 복종이면 주님은 사실 그냥 버튼 하나 누르듯이 우리 창조하실 때 집어넣으셨던 프로그램대로 버튼 눌러서 순종해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복종이라.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약에 명령해서 그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가 움직인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인격이 반영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할 만하지 않냐. 이 말씀을 보면, 내가 한 일을 보면 나를 사랑할 만하지 않냐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랑은 강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원할 때 가질 수 있는 태도가 뭐예요? 설득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이 신비, 우리에게 2번, 3번, 4번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안수하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이 진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 없다고 낙담하지 말고 이 주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했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더 성화하고
주님께 더 깊이 사랑하는, 주님께 더 깊은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변에서 신앙이 후퇴하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듣습니다. 왕년에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지만 점점 자기 삶의 일들이 복잡해져서 결국에는 겨우 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부지기스럽죠. 아니, 그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우리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생각이, 원래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 때 열심히 하다가 좀 이제 바빠지고 애 낳고 결혼하고 바빠지면, 아니죠, 결혼하고 애 낳는 거죠. 바빠지면 좀 이렇게 주님과 멀어지는 게 당연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뭐 이 사람의 일생을 보면은 보통 보면 이 학생 때는 대학 준비하면서 주님과 멀어지고, 청년 때는 취업 준비하면서 주님과 멀어지고, 또 취업하면 어때요? 결혼해서 주님과 멀어지고, 또 거기까지 잘 버티는 분들도 육아하다가 멀어지는 거는 도저히 못 버티는 것 같아요. 육아하면서 말씀 듣는 거 멀어지고, 예배 드리는 거 소홀해지면서 주님과 멀어지고, 나중에 이제 돌아보면 내가 언제 그랬나 싶은 듯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아주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게 되는 거죠. 저도 대학교 때 같이 교제하고 신앙생활했던 동기들, 친구들이 지금 다 이제 애 낳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분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이 삶의 문제들, 경제 문제, 육아 문제에 치여서 지금은 겨우 그냥 자기 삶 유지하는데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 친구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다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를 위해 살자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깝고, 좀 만나는 게 좀 그래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의 몇몇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실 그 사람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이 삶의 풍파 가운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하나 떠오르는 게 이 교회의 책임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삶의 문제를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없으니까 그토록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열심히 있던 사람들도 5년, 10년이면은 이전보다 더 주님과 멀어지는 현상들이 아주 비일비재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교회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오늘 예수님께서 18절에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물어야 돼요. 18절에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교회의 책임이 무엇이냐니까 교회는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교회는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끊임없이 묻는 곳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삶이 후퇴하려 할 때마다, 주를 위해, 지체를 위해 사는 삶이 후퇴하려 할 때마다, 아직도 이해가 더디고 성장이 없는 상태에 안주하려 할 때마다 교회는 나서서 주님이 이미 하신 일을 기억시켜 주어야 마땅한 것이죠.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물어야 돼요. 설교 때마다, 우리가 나눌 때마다, 우리가 후퇴하는 삶이 보일 때마다 금세 잊었느냐,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물어야 마땅한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미 하신 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이미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도와야 마땅한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신 일을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성장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신앙의 성숙을 복돋고 서로가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 연약한 지체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마땅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아주 깊이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이해하는 것이 더뎌요. 느려요. 우리가 뭐 복음의 기초 배우고 뭐 교회론 배우지만 그거 한 번에 들어서 다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없죠. 반복해서 들을 때 이제 한 1과 2 아니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사람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느린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인 거죠. 주님은 이해가 더디고 깨닫는 것이 느린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이해와 지경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여기에는 이제 개인차가 있는 거죠. 개인차. 보통 다 느리지만 그 느린 와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분들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좀 느린 분들이 교회에는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조금 더 빨리 이해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겸손하라고 좀 늦게 이해시켜 주시고 늦게 깨닫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정말 그래서 학식이 뛰어나도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는 더딘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겸손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인식의 그 틀을 그렇게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자기보다 이 성장이 느린 지체를 향해서 우리가 딱 나서 너 정말 답답하다. 정말 너는 가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고 인내하셨는지를 까먹고 조금 느린 지체에게 한 1년, 2년 봤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도 이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도 그대로면은 답답하게. 그죠? 우리 뭐 이렇게 수학 가르칠 때도 2년 동안 덧셈 뺄셈 가르쳤는데 뭐 이해 못하면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또 신자로서 성숙하는 일에는 주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와 다르게 보시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평생을 보고 그 사람을 성숙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가 더디고 성장이 느린 지체를 보더라도 오래 참고 너그러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도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꼭 연약한 사람을 두시는 이유는 그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5절에서는 이 진리를 아주 아름다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더 욕이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시는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냐니까 모두가 다 탁월하여서 높은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교회에 반드시 아주 연약한 지체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냐니까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이, 은사가 더 있으신 분들이 그 연약한 지체를 도우면서 그 연약한 지체가 존귀해지는 모습이
바로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요. 교회를 아름답다라고 부르시고 이 교회가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영광은 모든 사람의 탁월함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지체가 교회를 통하여서 존귀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내가 남들보다 약간 괜찮은 면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이를 도우라고 주신 주님의 은사이고,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겸손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서 뜻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교제 또 주님의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제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세상에서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을 수 있고 여전히 깨닫는 게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은 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할 때까지 돌보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는 사실에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여기로 불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붙으시는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서고 회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없다고 낙담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 은혜를 더 붙들고 이 은혜에 더 전력을 다하면서 자기가 회심하기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기회를 남용하지 마시고 절대로 헛되이 보지 마시고 이 시간과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중에 이미 회심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성화에 힘써야 합니다. 성화하지 않은 신앙은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후퇴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배교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믿음은 원래 후퇴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하는 원동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라고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화의 길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매주를 반성하고 특별히 연말에 한 해를 반성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전히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치시는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성화하고 더 성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성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신자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내년에는 더 성화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소망하고 힘을 씁시다.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알아서 이 2번, 3번 안수하시는 우리 인생 전체에 그 안수하시는 손길의 그 수고를 우리가 알아서 매년 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